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와도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게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우리가 잠자리에 듭니다. 야행성인 사람도 있지만 빛이 비추면 아침이다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아침이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일터로 나가고 출근을 하고 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 죽은 자는 해가 떠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죽은 자는 해가 떠도 못 일어납니다. 빛이 비춰도 못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맹숭맹숭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해가 떠도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빛이 비춰도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생명은 있으나 누구와 똑같아요? 죽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구원받은 확신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도 잃어버리고 맹숭맹숭하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과 똑같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거의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 뿐이지 죽은 사람과 동일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빛이 비추면 일어나고 활동하게 되는 거죠. 움직이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건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함이냐 하면 죽은 자나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인생을 보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를 동일한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가 있는데 이 중에 죽은 자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잠자는 자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 때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내가 미련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살 수 있으리라는 100% 보장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에 때도 악한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적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라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걸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잠자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합니다. 근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는데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 시간에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자면 예배는 참석을 하고 설교는 들었지만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내용은 전혀 몰라요. 들어도 모르는 것이 죽은 자와 잠자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들어도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5장 말씀에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아모스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말씀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시온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태만한 자입니다. 안일한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태만한 사람, 안일한 사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사람.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 걱정과 염려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어서 아무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 있는 걸 모르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태만한 자,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니까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혹시 문제 덩어리는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태만하고 안일하게 가만히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정말로 내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정말로 은혜 받는 자리를 찾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 영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자, 안일하고 태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들 뭐에 갈증이 있습니까? 뭐에 갈급합니까?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마른 사슴에게는 다른 것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마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물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장에 보면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교만한 자에게,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만한 사람, 태만하고 안일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복숭아 밭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하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다 헛된 거예요. 물론 해야 할 일은 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구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조용하시네. 자식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 같은 데까지 없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꼭 돈 없는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없는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태만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 아무 걱정도 염려가 없는 자,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예배 시간이 사모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투성이인데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고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고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문제고 여하튼간 인생에 영적으로는 문제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든든해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어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시온과 사마리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내가 화를 내리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안일한 삶을 살고 태만한 삶, 영적으로 태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신자야. 직분 못 받은 사람이야. 기도 못할 수도 있고 성경 못 읽을 수도 있고 은혜가 사모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오랜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는 입장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꾼이 되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태만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갈급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살고 자기 문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일반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예배 안 가도 되나 보다. 11조 안 해도 되나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실로서 말로서뿐만이 아니라 행실로서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밑에서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대충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요? 나쁜 영향을 미쳐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고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오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방 나라들의 도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조그만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예요.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국 같은 경우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 안 와도 사시사철 나일강이 흘러요. 농사 짓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조금만 수고하면 나일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밭에다 대고 물의 부족함이 없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거기엔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3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든든한 경제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뭐 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축복받은 땅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댐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농사를 질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농사를 못 짓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 육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에 있으면 믿음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 없는 땅이라서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다른 나라를 보면은 다른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커요. 다른 나라들의 환경이 이스라엘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교만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나라도 작고 환경도 적으면서도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생각하고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아무 걱정 염려 없고 문제 없을 거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사는 건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일 안 내리고 나에게 좋은 일만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받을 일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괜시리 기대하는 헛기대를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침대가 좋으면 상하상에 누우며, 이게 상하로 만든 침대입니다. 코끼리 상하로 만든 침대예요. 여러분들, 코끼리 상하가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에는 뭐 국제적으로 교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상하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코끼리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눕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좋은 침대 있으신가요? 침대가 좋으면 내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침대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좋으라고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시라고 인생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 삽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상하상에 누우며 좋은 침대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영적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성경 안 읽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태만한 거예요. 복숭아 따야지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숭아 따느라고 힘든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복숭아 밭도 넓고 어떻게 그 넓은 밭을 그렇게 다 관리를 그렇게 잘하느냐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태만한 일.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는 유익한 줄로 알고 해요. 유익한 줄로 알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익해요. 아니 유익한 줄로 알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해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일할 때 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어린 양, 송아지. 여러분들 예전에 광우병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에 광우병 걸린 소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막 데모를 하고 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죠.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소를 놓아서 기릅니다. 놓아서 기르는데 수출할 때 그냥 놓아서 기르는 소들 가운데 이렇게 추려가지고 잡아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놓아서 기르니까 그 소가 몇 살이나 됐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소가 오래되면 그 머리에 뇌에 문제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뭐 그런데 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잡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게 뭐냐면 최고급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급 음식으로 자기를 좋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에 넘치는 거, 이런 것들 최고급 음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입맛을 위하여,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비싼 음식 먹고 아주 맛있는 음식 먹으면 내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 그러니까 뭐 세상의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뚫린 구멍들이 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주도 가서 뭐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텔레비전에서 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여튼간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음악 감상 같은 거, 그런 것들, 입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이런 사람들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을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모든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고 얻은 것으로 다 뭐 했습니까? 다 육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자기 좋아하는 거 찾아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를 위하여 인생 건다는 뜻이에요. 주를 위하여 목숨 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걸 만한 값어치 있는 일에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몇 년 됐습니다. 맨손으로 빌딩을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높은 고층 빌딩을 오르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빌딩을 올라가요. 참 신기한 능력을 가졌죠. 그런데 그 신기한 능력을 뽐내다가 빌딩을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빌딩에서 매달려가지고 있다가 힘이 빠지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인생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목숨 걸 일에는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숨 걸 일 한 가지만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숨 걸 일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다른 일들은 도가 넘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읽으면 마치 다윗도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표현이 그렇지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악기를 제작을 했어요. 다윗이 악기를 제작한 건 무엇 때문에 제작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악기를 제작을 해요. 다윗처럼 악기를 제작을 해요. 근데 목적은 달라요. 뭐 때문에 악기를 제작을 해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단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려두시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허락해 주신 삶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지혜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거 단 하나예요.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뭐냐면 선악을 구분하는 거, 분별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은 뭐냐면 좋은 거, 나쁜 거. 영혼에 좋은 거, 나쁜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그거 분별하는 거.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서 구했던 것 단 한 가지.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잖아요. 아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였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것과 부귀영화는 더불어 주신 거예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도 수도 원수가 너를 괴롭히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축복을 지혜를 구했을 때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구하고 부자 되기를 구하고 수를 구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고 나 말고 나 괴롭히는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구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덤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물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장수도 따라오고 인생의 평안한 삶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뭐냐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향수 한 병이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좋은 향수 뭐 어떤 그 향수 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비싼 것 같아요. 명품들, 좋은 향수, 좋은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코 좋게 하고 남의 코의 향기로 기분 좋게 하고 명품 같은 것들 뭐 뉴스에 나왔는데 뭐 레깅스 입고 다니는 걸 어디까지 입고 다녀야 되냐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명품 레깅스는 스타킹 같이 생긴 거 하나에 뭐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런 것들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뭐 하나쯤이야 뭐 어떻겠습니까? 저도 명품 하나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나오시던 분이 아들이 체코의 현대자동차 사장이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그 며느리가 넥타이를 하나 사다 줬는데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버버리. 제가 명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명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명품이 생겼는데 명품이라고 생기니까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색깔이 약간 어둠침침해요. 우중충해요. 권색, 어두운 권색 같은데 그걸 뭐 장례식이고 결혼식이고 계속해서 메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다 낡았어요. 네, 하나쯤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둘쯤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근데 도배를 하고 치장을 하고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떻습니까? 근데 매 끼니마다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좋은 것들만 찾아다니는 것들이 문제죠.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생 전부를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인생.
지혜 없는 인생입니다. 6장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의 환난. 요셉이 17세인가 16세인가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포로로부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몇 살에 갔어요? 18세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17세죠. 17세 그리고 30살에 13년이 지나고 나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계속해서 환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13년의 기간을 종으로 죄수로 지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요셉에게 환난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모스서 6장 6절 말씀의 요셉의 환난이 요셉이 인생에 당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 바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압니다.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인데 이 요셉이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자랐어요. 다른 형들은 다 나가서 일할 때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색동 저고리를 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아빠가 입혔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다른 형제들은 다 천하게 여겼는데 요셉은 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형들은 다 가서 일하는데 요셉은 한 일이 뭐냐 하면 형들이 일 잘하나 못하나 가서 보고 아빠 형들 놀아요. 일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남들 일 안 하는 거 일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자랐으니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보내신 건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환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려움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고 또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하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근심이 무슨 근심입니까? 요셉의 환난과 같은 그런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참으로 나를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이런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근심하는 건 뭐 때문에 근심을 해요? 상하 침대를 어떻게 하면 살까? 좋은 냄새나는 기름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런 것들 가지고 인생을 근심하는 거예요. 진짜 근심해야 될 것 가지고 근심하지 못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근심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어리석은 자죠. 지혜 없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정말로 깨어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능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